반석 위에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삶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에 싸우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해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이신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천군 천사 호위하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홍해 같은 것도 갈라지게 도와주시고 앞길에 아무것도 없을 때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오듯이 우리 주님이 가는 그곳이 길이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험탁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오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저희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 속에 감춘 비밀한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말을 의심치 아니한다면 분명히 그 말한 대로 된다. 주님 말씀에 싸우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축사나 치유사역 시 예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고 선포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표준입니다. 표준, 원리, 공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하고 그리고 변형과 적용, 응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늘 우리는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사셨잖아요. 하나님으로 사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다 쓴 줄 아는데 그렇지 아니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죠. 그리고 사람으로 사셨으니까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그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결국에 그 영적 능력을 충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삶이 배제된 게 아니라 육신을 입은 그 동안에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그대로 하셨다. 죽은 나사로도 살릴 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면 그냥 바로바로 명령해 버릴 것이지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된다.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생각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 돼가지고 왜 그런 좀 유치한 기도를 좀 떨어진 기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우리를 위하여 그런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거, 내가 인간으로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그 뒤를 따라오라. 그냥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다고. 아니 예수님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아버지와 항상 내가 함께 있었다니. 내 속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는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인간으로서 행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람과 풍랑아 잔잔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그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게 아니라 기도를 늘 하고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받아서 했으니까 너희들도 인생의 풍랑이 오면은 뭐요?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명령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리로 걸어가셨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하거나 뭐 저주하니까 그냥 뿌리채 말랐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사셨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실 때 예수님은 그러면 인간이 아니셨으면 그러면 안 말르셨습니까? 40일 금식할 때 완전히 말랐죠. 툭하면 넘어질 정도로 그 정도 바짝 말랐어요. 그런데도 사단이 그 순간에 가장 최악의 순간에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일 금식한 사람들 특별히 붙들어 주실 텐데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는데 마귀에게 직접 그것도 사단이 직접 와서 시험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그러나 그 최악의 순간을 예수님께서 견뎌내셨잖아요.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 나 인간으로 했다. 너희들 40일 금식해봤냐? 나 인간으로서 나 했는데 나 인간으로 다 이겼지 않느냐? 너희들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앞길을 먼저 걸어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쫓아냈겠지? 이 생각 말고 그분도 그 하루를 위해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사역을 위해서 주님 저에게 오늘도 성령을 불붙듯이 부어주세요. 주님 오늘도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나를 믿고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다 치료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단 그 말이. 그렇게 제자들을 뽑을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내가 나와 함께 이제 나의 다음을 이어갈 자들인데 저들을 내가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12명이 아니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따라했잖아요. 근데 여자도 얼마나 많이 짜다랬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자들 얘기 다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나 여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거기에 이름이 안 들어갔잖아요. 여자들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을 뽑는데도 이게 중요하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해야 제가 두 가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능력은 뭐냐? 천사를 공급해 주신다. 천사를 부릴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것을 능력이라 한다. 더 많은 천사가 온다. 기도하면 영적 무기가 들려진다. 할렐루야. 영적 무기가 들려진다. 세 달을 칼 주세요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무기가 들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이란 귀신을 쫓는 힘과 기적을 행하는 힘이에요. 근데 이것이 천사가 공급되는 것이고 나를 돕는 천사. 그래서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야 연골 집어넣어라. 연골 빼고. 왜?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이 개포는 아픈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뭐 의사들 인공 연골 그 수술해봤자 또 고장 나잖아요. 그럼 또 윤활유 쳐야 되고 또 가서 몇 년이면 또 교체를 하고 또 교체하고. 제 동료 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수술하는데 몇 년마다 그걸 교체를 해요. 계속 그러지 않으면 그게 처음엔 좋지만 그게 청년 시절 때 그랬어요. 청년 시절. 지금 저보다 나이가 2살인가 많으신데 지금도 수술하신다니까. 몇 년별로 간격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연골이. 근데 제가 그걸 몰랐죠. 얘기는 왜? 연골을 교체할 수 있다. 이건 잘 몰랐죠. 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재발음 없게 해달라고. 이번에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했지 실제적으로 연골을 교체할 수 있다.
아이, 생각을 못했다니까, 생각을. 그런데 연골이 교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야. 뼈가 교체가 된다니까요. 그 정도의 믿음이 생기면 담대해야지. 그 믿음이 생겨야지. 그 믿음이 생기도 않은데 그렇게는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실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삶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하는가를 정확해서 보고 우리들도 아, 예수님은 이렇게 행했구나.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 성령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성령이 있잖아요. 방언할 수 있으면 다 성령이 있는 거예요. 네? 꼭 방언만 아니지만 자우지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가기 전에는 12명의 제자들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영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 세계 그 다음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다 역사할 수 있어. 내가 이제 성령으로 할 거니까. 이방인도 괜찮아. 한국 사람도 괜찮고 나를 믿기만 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살았다면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서 12 제자 그 선택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는 사도들의 혜택을 못 받고 누려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다. 요한복음 이제 내일 강의합니다. 16장에 가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니까. 할렐루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들만 혜택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없을 때는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하잖아. 그래서 막 풍랑일 때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와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시간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될 아사셀의 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날 자기를 지킬 수 없는데 제자들에게 못 지켰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많은 순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해서 사탄이 밀가루로 계속 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기도한다. 그러지만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늘 다룰 때 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너희들이 뭐가 있느냐? 칼이 있다. 괜찮다. 왜? 너희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내가 보이지 못할 거니까. 그러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셔야만 혜택을 받는 그런 입장이란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순간 사탄이 나를 못 건드린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철저히 믿으셔야 돼. 모든 것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게 가는 거예요. 사탄이 죽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1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더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놓기 위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놓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 딱 믿으셔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숨이 딱 멎는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기 결정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맞아서 내가 죽고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은 주님 아니고 주님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다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 우리의 삶에 이 사단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특히 우리가 조상죄까지 회개하면은 그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놈들이 다 쫓겨나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요 영적 싸움을 안 했던 게 내가 지은 죄나 그냥 간신히 아니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그냥 도매금으로 죄 회개했다고 그냥 용서해줬다고 한가하고 살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악한 얘기가 건들지도 않지. 내 죄라도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죄 회개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내 죄를, 과거의 죄를 그 덮어줬기 때문에,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성령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죄가 덮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죄의 영향이, 귀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더욱이 더 나아가 이 모든 걸 보니까 내가 짓지 않는 죄도 있는데, 다윗의 아들이 밧세바하고 관음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왜 죽어요? 자식에 뭔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잘못이지. 그러잖아요. 자식이 문제가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 죄값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죄값을 물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것은. 이 다윗이 그 아이가 안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막 금식하고 막 전부 물리치고 막 금식하고,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다. 똥 누러 가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죽어버리니까 바꿔줘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아니 신하들이 왜 이 양반 그전에는 막 모든 게 금식하고 막 그러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는 바꿔줘라 얘기하냐. 오히려 아이가 죽었으면 더 슬퍼해야지.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건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결정한 건데. 근데 그 아이가 죽은 것이 부모의 때에 죄가 내려와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아이의 영혼은 죄가 지어서 죽는 게 아니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아이는 천국 가 있다니까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벌로 죽은 거지만 그 아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내 생명이 있고 없음과 오늘 살고 죽음은 주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다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은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나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주님처럼 하면 되겠다. 할렐루야. 야, 여기까지 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만 한다고 이렇게 은사자만 한 줄 알고 그랬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요 목회자로서 저는 완전 성글도 아니고 진글도 아니잖아요. 저는 민초예요. 뭐라고요? 민초 백성 지푸라기. 농사꾼의 아들에다가 18살 때 예수 안 믿었고 온갖 우상 숭배 안 해보던 것 없이 다 해본 그런 사람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깨워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집안에 하나님 일부러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 집안에 왜 그렇게 살아도 소망 있고, 그렇게 살아도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살아도 믿음만 가지면 권세가 있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산 자라도, 그런 암울한 집안에 태어난 자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하늘의 보좌자리 차지하는 사람을 만들라. 할렐루야.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아주 평범해. 머리도 평범, 다 평범해. 아주 특출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는 머리가 좋아서 특출난 인간들이 있긴 있습니다. 진짜 머리가 좋아가지고 특출난 인간이 있다니까요. 아유, 내가 보더라도 야, 저 정도 머리만 가졌으면 내가 정말 못할 것이 없었을 텐데. 예? 그런 생각할 때로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도, 야, 평범한 사람인데도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가니까 할렐루야. 예? 말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 받을 수 없는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6개월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은사들이. 그러나 저는 절대 그 전에도 무슨 포기하거나 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나를 죽일 거다 이 생각 안 했어요. 반드시 이 고비는 넘어갈 하나의 과정이다.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을 찾아서
나는 그 가리라. 절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오직 주님만 섬길 거다. 딱 마음에 결정하고, 예?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렇게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줏대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창세기 22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넌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는지 내가 시험해 볼 거다. 다 그 시험을 넘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흔들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면은 주님 나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가야 돼요. 쫙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태에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주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싹 보니까요. 특히 오늘 제가 제목에 축사나 치유 사역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이걸 잘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고 룰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과 룰이 있었어요. 그걸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내가 그냥 막 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래 행하셨던 이 X 곱하기 Y는 XY다. 응? X 더하기 Y 가로 양쪽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다. 잊어버리셨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공식이 있다 그러면 공식이 거기다가 뭔가 응용이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 공식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부터 하면 안 돼. 공식을 먼저 대입을 알고 딱 익히고 있고, 그래 주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어. 아멘. 그리고 딱 잡아서 내 상황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레마로 적용해야죠. 왜? 로고스를 알았으니까, 법칙을 알았으니까 레마, 내 상황에서는 이거구나. 딱 대입을 해. 할렐루야.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축사나 치유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이걸 딱 보고. 자, 첫 번째 축사. 예수님께서 축사,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네,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인데요. 거기다가 플러스 0.5가 더 있어요. 한마디에다 플러스 0.5가. 네, 다 조회사에 보면은 딱 한마디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5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25절.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은 꾸짖을 존재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꾸짖다는 것은 너는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너 왜 거기 있어? 너 불법이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게 귀신한테 명령할 때는, 귀신할 때 어떤 예수님이 했던 방식을 보면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명령. 질병을 치유할 때는 명령도 하면서 선포도 합니다. 근데 이 귀신을 쫓을 때는 명령만 해요. 명령만 해요. 직접 당사자에게 말할 때는 명령합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인격체, 사람이나 천사에게는 명령합니다. 그래서 귀신한테는, 귀신은 인격체니까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명령해야 돼. 명령.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암행의사 마패처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위임하셨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 할렐루야.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하셨다는데 나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0.5가 있는데 잠잠하라고도 있어요. 하도 그냥 깝치니까. 뭐라고요? 귀신이 막 하면 뭐요? 잠잠해!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아시겠죠? 이것은 플러스 0.5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항상 하실 때 몇 번 안 나와. 그런데 딱 답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거였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 사람에서 나가라 이거죠. 나오라, 나가라 이것은 뭐 입장에 따라 다른 거지만, 네, 나가라, 나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잠잠하고 라는 말은 원래는 잠잠하게 되어라 이거예요. 동사, 명사, 과거, 수동태인데요. 잠잠하게 되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게 나오라는 것은 동사, 명령법, 과거, 능동태예요. 단호하게, 과거 한 번 단호하게 나가라, 나오라 라고 능동태 명령이지만 수동태도 있다 이거예요. 잠잠해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수동태라는 것은요, 일종의 선포에 가까운 겁니다. 잠잠해져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나오라라는 명령 있잖아요. 나오라라는 명령과 그다음에 잠잠해져라라고 명령. 잠잠해져라라는데 왜 잠잠해지겠어요? 누군가가 잠잠케 해주는 존재가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나가라 했을 때도 내 명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명령과 동시에 천사가 와서 그 귀신을 탁 결박을, 밧줄이 말이죠, 밧줄이 탁 하듯이 탁 감아가지고 데려가는 거거든요. 다 영적으로 보면은 귀신이 그렇게 하는데 잠잠해져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해져라는 어떤 그 상태를 말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선포라고 그래요. 어떻게 되어질 상태를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잠잠해져라. 아직 잠잠하지 않아. 시끄러워 지금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잠잠해져라.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단호하게 단번에 잠잠해져라 라고 했던. 그러면은 잠잠해져라면은 얘가 잠잠해지려면은 잠잠해지도록 주둥아리를 꽉 꽈매는 놈이 있어야 되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잠잠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동태 명령이라는 것은 이 명령 안에 이미 주님께서 천사를,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도 천사가 왔잖아요. 네, 천사가 와서 그에 수종 들었잖아요. 네, 내가 12영 더 된 천사를 부린 줄 모르느냐? 예수님이 보낼 때 영적 계급이 높았기 때문에 엄청난 천사를 부릴 수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 잠잠해져라 이것은 벌써 천사가 일하는 것이 다 이렇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암시. 그래서 이 잠잠해져라 라고 하고 명령을 주권적으로 명령을 하죠. 명령 나가, 명령하고 잠잠해져라. 그리고 뒤에도 하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설치면은, 설치지 않는 놈은 잠잠해져라 말할 필요 없어. 그냥 나가 이렇게 하면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하여 내가 명령하노니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는 뭐요? 사도 설치고 막 난리 법석을 띄고 막 달려들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잠잠해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것도 플러스 0.5예요. 누가복음 9장 25절.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이 아니죠.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인데 주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인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 위주로 많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마태, 누가도 나오는데. 자, 마가복음 9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만 나오라. 그게 다 나오라. 동사 명령법 과거예요.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건 원래는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나오라. 이게 명령이에요. 무조건 귀신아 나와.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지만 우리는 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위임된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렐루야. 네. 나 위임했잖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가복음 16절 18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게 위임한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앞에 생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위임받은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내게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얘기하고, 그 전에는 찰죽 설치고 있으면 잠잠해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요? 다시는 들어가지 마. 이것까지 아시겠죠? 다시는 들어가지 마.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는 이 상태는 어린 아이의 상태였어요. 어린 아이에게 할 때 그러니까 어린 아이. 이 간질병 걸린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보호할 능력이 없고 또 올 수 있으니까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어린 아이 약한 자에게는 다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좀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오지 말라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은 명령. 나가! 나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잠잠해져.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지 마.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 한마디로 귀신 쫓을 때는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을 치유하게 될 때는요, 질병을 치유하게 될 때는 선포와 명령을 두 가지를 썼어요. 그러면 선포는 어떤 방식으로 했으며 명령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선포는 병에서 치유받은 이후의 상태를 선포를 합니다. 병에서 치유받은 이후의 상태, 병에서 나은 상태를 선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은 마태복음 8장을 열어볼까요? 마가복음에 있으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자,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했는가? 자, 나병 환자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것을 헬라 원문을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너는 깨끗해져라.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수동태 명령형 과거예요. 그냥 단번에 깨끗해져라. 그러니까 이 깨끗해져라라는 이것은 명령이라보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깨끗해져라. 또는 나중에 마가복음 5장에 열어보세요. 또 마가복음 5장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 읽습니다. 그 이것은 12를 혈육뿐 아는 여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것은 미래 되어질 일을 또는 이미 되어질 것 같은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병에서 너는 건강해졌어 라고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이 선포를 해주는 것은 인격체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병 자체가 끝났다라는 걸 선언을 해주는 것이고, 아까 깨끗해져라 문둥병자 이것도 다 수동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동태라는 것은 그 문둥병 자체가 어떻게 지금 없어져라 그런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12회를 혈류증의 피도 어떻게 되어라라는 것인데 주님께서 직접 피에게 명령한 거 아니고 문둥병 자체에 명령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라라고 명령함으로 결국에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천사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을 싹 끌어가는 것이고 12 혈류병을 치유천사가 와가지고 치유천사가 와서 딱 멎게 하는 거죠. 이것은 그 병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이 의역이에요. 너의 죄들이 용서되고 있느니라 이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가 아니고 너의 죄들이 용서되고 있느니라. 수동태. 그러니까 질병에 관하여서 주님이 얘기할 때는 천사가 일하도록 또는 무게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미래에 되어질 일, 고침받은 이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천사가 그 되어질 일이 되도록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병든 자를 치유할 때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이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 능동태로 명령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편 손 마른 자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했다고. 지금 안 고쳐졌다고. 지금 말라 있어. 근데 주님이 내 손을 내밀라 그랬다고. 이건 명령, 이건 사람한테 하는 거죠. 사람한테는 명령하고요, 귀신한테도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한번 네 반응을 보여봐라 이거잖아요.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소녀야 내게 일어나라. 이건 다 명령이라. 아직 죽어있는 상태인데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다 이래 에파타흐였죠. 뭐요?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려져라. 여기는 귀에다 대고 한 거예요. 이때는 수동태, 여기도 수동태입니다. 열려져라입니다. 원래 수동태. 귀에다 대고 할 때는 열려져라요. 그러나 능동태로 할 때는 능동태로 하는 걸어가라.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 11절에
이 침상을 들고 온 이 침상을 들려온 이 중풍부자는 너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사람한테 할 때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질병이 낫게 될 때 그 자체 귀가 할 때는 귀는 열려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눈은 열려져라, 눈은 띄어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할 때를 잘 보게 되면 선포와 명령을 둘 다 사용했다. 이것은 병 자체에 명령할 때는 수동태로 명령한 거고 상태적 명령이고, 그 다음에 사람 할 때는 능동적 명령을 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귀신할 때는 무조건 귀신 타는 거니까 능동태죠.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태는 잠잠해져. 상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이것은 능동적인 거지만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게 될 때에 두 가지 명령을 다 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귀신할 때 귀신을 먼저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 때는 귀신할 때는 능동적 명령형을 써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그 귀신에게 명령을 때리는 거죠.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할 때는 환자가 병에서 나온 최종적 상태를 선포하는 거죠. 병은 깨끗해져, 죄들은 용서되고 있느니라, 귀는 열려져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 최종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환자 자신에게는 믿음으로 행동을 보임으로 그 병이 치유받도록 능동적으로 내밀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전부 천사들이 와서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를 부리면 2단 3단 하니까 이렇게만 명령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천사야 뭐 일하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 번 안 했어. 바람과 풍랑을 잠잠할 때도 다 천사가 와서 한 거고 다 천사가 한 거예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린다는 것을 모르느냐.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치유사역자들이 할 때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모습대로 하지만 여기에다가 천사를 부리는 걸 직접 합니다. 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근거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부려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를 부리지 않는다면 천사는 연골을 만약에 이렇게 그 무릎을 치유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은요, 연골은 새롭게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연골은 새롭게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천사한다면 천사는 연골을 새로 교체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천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함부로 할 존재는 아니니까 천사는 연골을 교체합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천사는 연골을 교체합니다. 선생에게 직접 명령할 수도 있고, 연골은 새로 교체돼 명령할 수도 있죠. 능동적으로도 수동적으로 연골이 새롭게 교체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그건 다 명령형 또는 선포형으로 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병을 고치게 될 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게 될 때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명령 선포를, 어떤 때는 손만 대기도 했어요. 그러나 명령 선포를 했기 때문에 치유사역을 할 때는 명령 선포를 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귀신할 때 하는 때는 능동적으로, 사람 할 때한테도 능동적으로. 그러나 질병 자체는 귀는 열려져라. 귀가 말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귀는 열려져라. 수동태로 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질병들과 귀신들을 잘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능동적으로 명령하고, 병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상태를 명령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능동적으로 명령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사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